22장 예수가 그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했다. 하늘나라는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연 왕과 같습니다. 왕은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초대받은 이들에게 가서 잔치 준비가 다 되었고 황소와 살진 소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고 말해라 하고 분부하며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말을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종을 붙잡아 모욕하고 끝내 죽였습니다. 이에 왕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태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 잔치 준비가 다 되었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석할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이제 길 모퉁이마다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을 다 잔치에 초대해라.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연회장에는 하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살피러 들어가 보니 격식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왕은 그에게 친구여, 어떻게 혼인잔치에 이런 옷을 입고 여기 들어왔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안내원들에게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울면서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논쟁거리를 의논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정직한 분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분명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아채고 말했다. 사기꾼 같은 이라고 어찌 나에게 이런 속임수를 쓰느냐.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을 한번 보자. 그들은 예수에게 은화 하나를 건넸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으며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은 황제입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가 대답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서 예수를 홀로 내버려 두고 그곳을 떠났다. 같은 날 부활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찾아가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남동생이 홀로 된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위해 가문을 일으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7 형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죽었는데 자녀가 없어 부인을 남동생에게 남겨두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부터 7째까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도 죽었습니다. 자, 부활이란 것이 있다면 그 부인은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인은 그들 모두의 아내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다 보니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하면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산다. 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라면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무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두개인들이 예수에게 찍소리도 못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대동단결하여 예수를 찾아갔다.
가치관 율법 전문가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요? 예수가 그에게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이자 중요한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는 다음과 같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라. 율법 전체와 예언서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그때 예수가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가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째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라 불렀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고 그날부터 누구도 감히 예수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23장. 그러고 나서 예수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권위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행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설교는 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는 지우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의 삶은 온통 겉모습만 번드르르 합니다. 그들은 성구함을 큼지막하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연회에서는 상석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부르면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랍비라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생은 한 분뿐이고 여러분은 모두 형제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이며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자라 부르게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윗사람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처럼 연기하는 너희 가엾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사람들 면전에서 하늘나라의 문에 빗장을 걸었다. 그래서 너희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있는 이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배우처럼 연기하는 너희 가엾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바다와 육지를 샅샅이 뒤져서 개종자 하나를 얻은 다음 너희보다 2배는 더 망할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다. 너희 가엾은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는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하면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바보들아,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한다.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제단 위에 둔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눈이 없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제단과 그 위에 놓인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다. 가엾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너희 완벽한 사기꾼들아, 너희는 박하와 향미료와 양념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서 훨씬 더 중요한 내용, 즉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경시한다. 다른 것도 지켜야 하지만 이것부터 지켜야 했다. 모기는 잡으면서 낙타는 놓치니 너희는 눈먼 지도자들이다. 정말 비참한 사기꾼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컵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아, 안 보이느냐? 컵의 안쪽부터 닦아라. 그래야 겉도 씻을 수 있다. 가엾은 위선자, 너희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허옇게 칠한 무덤이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안은 시체의 뼈와 각종 썩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너희는 겉으로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안은 가식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 불쌍한 사기꾼들, 너희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옛 선인들의 기념비를 꾸민 다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절대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맞다. 조상이라는 그 말이야말로 너희가 정말로 예언자들을 살해한 이들의 자손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하려 했던 일을 어서 마무리해라.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멸망의 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예언자들과 현명한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를 잘 들어라. 너희는 그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잡으러 다니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인 아벨의 피에서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에서 흘린 무죄한 피가 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을 이 세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살해하고 전령들을 돌로 쳤다. 새가 자기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아들이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고자 열망했더냐. 그러나 너는 원하지 않았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황폐한 집뿐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을 받으소서 라고 외치는 날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